평강이 넘치는 교회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총 4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편지 서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 인사말의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뭐였습니까? 은혜요. 두 번째는 평강이었다. 그죠? 은혜와 평강. 그 은혜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 그랬고요. 따라합시다. 카리스. 이게 헷갈리면 카레라이스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카리스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조건이 안 됐는데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너무 크다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그게 바로 평강이고 에이레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카리스, 샬롬.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요. 카리스 샬롬 하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꼭 여러분 기도하는데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평강은 꼭 구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쓴 편지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교회 안에. 한쪽에는 유대인, 한쪽에는 헬라인 이렇게 섞여져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잘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마음이 서로 상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늘 마음에 걸린 거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옥중에서. 그죠? 옥중에 있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돌볼 만한 그런 그게 겨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 코가 몇 자다? 내 코가, 지금 바울이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교회 뭐 돌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를 돌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진 그 교회가 아무런 탈 없이 잘 이렇게 성장해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늘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시한폭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빵 하고 이렇게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서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주목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또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 또 교인들 간의 그 하나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무난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복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자, 오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은,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보세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들어진 거 아시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야, 너희들이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뭐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 만드시고 나서 뭐 하셨다?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흘려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의 세계를 누구에게 맡겼었어요?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죠. 냅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가 이거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 가지고 네가 잘 먹고 어떻게 하라? 잘 살아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한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합시다. 잘 먹고 잘 사세요?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좀 속된 말로 부자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차지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 자체가 복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의 이 복은요, 창세기의 복은 땅의 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땅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차원을 높입니다. 업그레이드시켜요. 하나님은 땅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복이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까는 땅의 복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가지고 첫 출발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땅 안에서 허덕허덕거린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령한 복을 줍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찬물 끼얹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나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뱀이 찾아와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나서 어떠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심히 좋아하시더라. 여러분 이 그 앞에 처음 이렇게 영상 보일 때 하나님의 그 좋으셨다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두 자로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토브라는 말이에요. 원문이 토브, 너무 좋았다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기쁘시고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야, 왜? 당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땅의 모든 복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심히 토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그 토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있는데 뱀이 그거를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뱀이 그렇게 먹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 같이 만들어버려요.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았던 마음이 사그리 쓸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옵니다. 씻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랑 똑같이 닮은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야, 죄지었는데 죄값을 너희 치르니 정말 고소하다, 고소해, 이러셨을까요? 아니면은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웬일이냐? 응? 이 좋은 세상 만물을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가 이 세상 좋은 만물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걸 못 누리고 너희가 죽어야 한다니 정말 내가 슬프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고소해야 한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는 아예 믿을 생각도 할 필요가 없겠죠. 절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른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요. 이사야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한다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뭐와 같이?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뭐와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왜 신령한 것이냐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 또 시기하는 사람, 또 질투하는 사람, 뭐 원수된 사람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항상 뭐 어떻습니까? 원수되니까 사람들끼리 또 손을 내밀어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 보실래요? 예, 손 한번 잡아 보세요. 손 한번 잡아 보세요. 네가 왼수여, 이렇게. 네가 왼수여. 그래도 우리는 손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밉지만은 미온정 고온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에
씻어졌나요? 아직 앙금은 남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씻어졌다고 말할 수 없죠. 언젠가는 씻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원수되었지만 그 원수를 완전히 씻어냈다는 거예요. 뭘로 씻어냈습니까?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여러분, 원수된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아들을 죽게 해가지고 화목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저 사람과 원수된 걸 풀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 어린 반푼도 없는 이야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 원수되셨지만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면목조차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복.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단순한 복이 아니라 땅의 복뿐만 아니라 어느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누가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령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축복합니다. 예, 복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예, 엄청난 복입니다, 이거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진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임을 강조했다는 거죠.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따라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게 아니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그 강남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할 바 아니야, 내 알 바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거였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근데 이 마음 잡수신 것을 언제 하셨느냐? 언제 하셨느냐? 언제 하셨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 계획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냐 이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창세가 언제예요? 언제 창세된 거예요? 몇 년 전이에요? 우리가 서기 2023년을 살아갑니다만 몇 년 전에 창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안 받아들여요. 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교회를 가야 돼, 나랑 가자 친구야 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창세전에 나를 계획했다는 거야. 야, 너 창세가 언제냐? 창세가 언제야? 너 한번 내인데 말해봐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지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말이라고, 하나님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의 몸과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줄 알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참믿음이고, 이 참믿음 속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신비로운 것이. 그래서 구원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라면은 마치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약간의 거부 반응을 합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 자체가 오늘 바울의 말씀에 한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사실이죠. 왜 어릴 때는 이 신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왜 크면은, 어른이 되면은 이걸 신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이 찬양 부르시면 여러분 신비를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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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 우리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요, 지금 우리가 이 신비한 구원을 받았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어서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따라합시다. 그저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할까요? 공짜로. 아멘? 아멘? 그저 받았어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시라,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군에 갔던 아들이 좋은 일 하다가 세상을 떠는 경우를 보면서 그 가족들이 오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죠? 선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남겨진 그 가족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 오열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요, 이게 계획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이 모든 것이 예정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 예정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다 같이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들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손해볼 짓 안 합니다 라고. 그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장사든 사업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어때? 이득 보셨을까요? 손해 보셨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 다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거기에 단 1%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사람에게 안겨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이득 취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그런데 말씀에 한다면은 그렇게 하신 것이 슬퍼요, 기뻐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가늠하시겠냐? 응? 너무 자기 아들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목사님 계시는데 여기 오늘 한번 만났어요. 저를 만나서 저랑 이야기했는데 핸드폰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핸드폰. 저랑 이야기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나 이거 좀 보고 해야 돼. 이게 뭔데? 궁금해?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착착착착착착 넘기는데, 착착착착착 넘기는데 무슨 사진? 선조 사진. 선조 사진.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내가 그랬어요.
아, 그만 좀 하세요. 아유, 이제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한 목사는 몰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없어서 못 해주지. 좋으면 뭐까지 빼준다 그래요? 실제로 간 빼줘요, 안 빼줘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간이 나쁘면은 자식이 그 간 떼줘요, 안 떼줘요? 당연히 떼주죠. 그래서 간까지 빼준다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다른 장기는 못하죠. 신장도 떼어주기도 합니다만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뭐까지 줬어요? 아들까지 줬다니까요. 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신장 하나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도 아들을 통째로 이렇게.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 주신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뭐까지 주신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이 안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지금도 어떤 자에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이거네요. 내가 구하지 못했네요.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 근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다음입니다. 세 번째 주제죠. 세 번째 시작.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 계획됐다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했죠. 그 창세전에 계획된 그 계획이 누구의 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오래된 것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묵은지 이렇게 착 해가지고 고기에 고기를 삶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거 뭐 묵은지 그게 뭐 3년 됐다 뭐 이러면은 그냥 그 3년에 그냥 기가 번쩍 뜨이잖아요. 침이 그냥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 중에서 여러분 100년 200년 전이라면은 그거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엄청나잖아요. 예전에 TV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자기 집에 소장하고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물건을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이제 감정받으러 나왔는데 지금까지 진품명품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대충 한번 말해보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얼마? 예. 여러분 집에는 그런 게 없어서 말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조사에 하면은요,
대동여지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 있잖아요. 김종호가 그렸던 지도인데요. 이게 나왔대요. 그게 얼마의 감정가가 나왔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25억. 이 지도 한 장에. 놀랍죠?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비싼 게 나왔어. 뭐냐면은 안중근 의사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이렇게 암살한 우리 독립투사였는데요. 그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셨는데 그 감옥에서 이 글씨를 하나 남겼습니다. 두 자. 경천이라고, 하늘을 공경하라, 이렇게 그 뜻을 담은 그게 진품 명품에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했는데 진품이라는 거예요. 값이 얼마? 값이 얼마? 값이 얼마? 얼마? 봐도 모릅니까? 빵원. 그 말은 뭐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중하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은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꾸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값을 매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았는데 얼마를 주고 받았어요? 그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도대체 값을 준다면은 얼마를 여러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동일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장로님은 이 땅을 그냥 내어놓고 이 건물을 세우게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얼마나 많이 헌신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초대교회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거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대가가 얼마? 빵원이라는 거예요. 그저 받았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신비고, 그래서 바울은 이 신비를 너희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뭡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이게 되니 이게 안 되니. 그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귀중한 생명, 더더군다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사실. 이제 너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해도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딴거합니다. 저기에 너희가 얼마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카리스, 하나님의 카리스,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 이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속량, 그것은 누군가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뜻이고요. 그 누가 값을 대신 치른 것은 그 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심지어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다 같이 시작.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빈손을 들고 나와도, 사실은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죠. 구약의 말씀이 안다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안다면 하나님은 괜찮아, 괜찮아, 못 낼 수도 있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자격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어떤 모습을 있든지 간에 나에게 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안겨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다 걱정하지 마. 아무 염려하지 마. 이제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누리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동일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구나. 내 삶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지만, 내 삶의 처지는 여전히 문제가 꼬여 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은혜요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